52절, 마태복음 13장 51절과 52절. 다 같이 두 구절 한꺼번에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여러분,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까? 네, 아멘이 바로 나오지 않네요. 속지 않는데요. 네, 오늘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력한 또 질문일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들 수 있는 그런 질문이기도 한 것인데, 이 질문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죠. 우리 51절 다시 한번 시작.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아멘. 여러분, 모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깨달으십니까? 네, 여기에는 아멘이 나오네요. 그렇죠? 우리가 사람이다 보니까 이 모든 것을 그냥 깨달았느냐가 아니라 이 모든 것, 이 모든 게 좀 걸리죠. 사실 사람이다 보니까 특별히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준 모든 말씀을 우리가 다 깨닫는다는 거, 이거는 선뜻 대답이 쉽게 나오기 어렵죠. 이 당시 상황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많은 무리들에게 여러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셨고, 이후에 제자들과 따로 한 자리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 설명을 부탁하죠. 완전히 이해를 하지 못했다는 거죠. 예수님께 설명을 부탁할 때 예수님께서 너 제자들인데 그것도 모르냐? 이렇게 꾸짖지 않고, 거절하지 않으시고 꾸짖지 않고 제자들에게 그 비유를 차근차근 잘 설명해 주신 후에 그걸로 끝나지 않고 마치 보너스처럼 추가로 또 다른 그 비유를 들어서 또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뭐 밭에 감추인 보화라든지, 또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라든지, 또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 이렇게 비유를 또 추가로 3가지나 더 해주시면서 풍성하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얼마나 우리 주님은 은혜가 풍성합니까? 마치 속옷 좀 달라고 하는데 겉옷까지 벗어주시는 것처럼 참으로 넉넉하신 우리 주님, 풍성하신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깨달으셨습니까? 모든 것을 안 붙이면 아멘이 잘 나올 수밖에 없죠. 근데 정말 여러분도 제가 이렇게 여쭤볼 때 선뜻 모든 것을 붙일 때 대답이 쉽게 안 나온 것처럼 제자들도 그럴 줄 알았는데 의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할 때 뭐라고 대답했냐면 그러하오이다 라고 대답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너희들 이제 모든 거 다 깨달았지?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럼요, 그렇고 말고요,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근데 제가 처음에 제기한 것처럼 과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주님의 얼마나 그 깊은 그 진리의 말씀을 100%다 이해했을까? 모든 것을 정말 깨달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그런 의심도 좀 들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예수님이 직접 있는 자리에서, 제자들을 가까이 한 자리에서 직접 설명해 주시고 풀어주시고 또 추가로 비유를 더 들어주시고, 그렇게 하시고 예수님이 물어볼 때 제자들은 그 정도 들었으면
그렇게 또 대답할 만도 하구나, 또 그런 생각도 또 듭니다. 그런 대답이 또 합리적으로 또 여겨지기도 하죠. 수긍이 되죠. 그리고 또 하나 들었던 그 의구심이 있는데, 제자들이 깨달았다, 그것도 모든 것을 깨달았다 할 정도로, 진정 그렇게 모든 것을 온전히 깨달았다고 한다면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깨달은 대로 나가서 실천으로 이어져야, 그래야 자연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훗날 제자들의 나중에 상황을 보면 제자들이 모든 것을 깨달았다며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제자들이 정말 모든 걸 제대로 깨달은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제자들은 이후에도 여러 부족한 모습을 많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후에 마태복음 15장 1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기도 했어요. 제자들에게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이렇게 뭔가 약간 야단치듯이 제자들이 사실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기는 사실 좀 역부족이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비유로도 말씀해 주시고 또 따로 풀이까지도 해주시고, 그것도 아주 넉넉하게 풀이해 주시고 비유도 넉넉하게 들어주셨죠. 그래서 분명한 건 어쨌든 다른 무리들에 비해서는 충분히 많이 깨달은 것은 분명한 사실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오늘 이렇게 우리 교회, 우리 호산나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과 관련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말씀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래도 여러분은 주일 예배만 드리는 사람보다는, 그죠? 더 말씀을 들었잖아요. 마치 물론 제가 예수님이라는 뜻은 아니지만 우리가 주일날 말씀 듣고 그게 끝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이 수요일에도, 특히 오늘은 또 비가 오는 수요일 아닙니까? 비가 오는 수요일에도 이렇게 발걸음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와 응답을 사모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은 마치 많은 무리보다 제자들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깨달은 것처럼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에게도 더 많은 깨달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의 제자 역할을 더 톡톡히 감당하는 역사가 있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5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52절 시작.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자, 여기에 보면 진하게 제가 뭐라고 써놨어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다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이게 좀 특이한 좀 표현이죠. 일단 우리는 좀 서기관에 대해서는 성경 읽다 보면 서기관이 좀 나오잖아요. 근데 이 서기관은 나름대로 귀에 좀 익죠. 또 제자도 귀에 있고 천국도 귀에 익어요. 근데 이걸 쫙 연달아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중에서 일단 서기관을 우리가 살펴보면, 요즘이야 뭐 책을 이렇게 막 얼마나 보기 좋게 한 권에 딱딱 찍어냅니까? 심지어 성경, 구약, 신약, 또 찬송가까지, 주기도문, 사도신경까지 한 권에 딱딱 보기 좋게 찍어내죠. 그러나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이 성경이 이렇게 보기 쉬운 게 아닙니다. 성경을 옛날에는 막 인쇄기가 없으니까 직접 다 일일이 썼어요. 양피지에다가 쓰고, 그리고 두루마리 성경으로 또 만들고.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시간이 되면 이게 해지게 되죠. 그러면 이거를 또 써야 돼요. 이걸 복사를 하긴 하는데 인간이 직접 복사하는 거예요. 필사. 이거를 서기관이 한 거예요. 그리고 다른 걸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쓰는데 뭐 대충 막 쓸 수가 없잖아요. 아주 공들여가지고 정말 목욕도 하고 머리도 감고 막 여러 가지 깔끔하게 정결하게 거룩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이 성경을 이렇게 계속 복사한 거예요. 직접 손으로 복사한 거죠. 써서.
그리고 이것을 또 잘 보존하는 임무도 갖고 있어요. 막 전쟁도 옛날에 얼마나 많았어요. 그러면 이것을 또 막 옮기고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그것을 필사하는 것도 어렵고 보존하는 것도 어려운데 이 성경 말씀을 또 잘 제대로 해석하고 또 그것을 잘 실천하려면 거기에 알맞는 또 실천하기 위한 조항까지 또 만들었어요. 그러면 성경을 막 연구도 해야 되고 복사해서 써야 되고 보존해야 되고 이런 아주 막중한 임무를 맡았죠. 그러다 보니까 서기관은 오늘날로 말하면 마치 신학자 역할도 했고요. 또 그걸 잘 지키고 보존하는 창고지기 역할도 일부 감당했고, 또 그것을 가르쳐야 되니까 성경 교사 역할도 한 거예요. 그럼으로써 이 서기관이 제대로 이걸 해야 이 신앙이 다음 때로 잘 전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계승을 위해서 아주 절대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이 서기관입니다. 그야말로 중요하고, 정말 이들이 이 일들을 제대로 할 때 그야말로 복의 통로 역할을 톡톡히 하는 너무나 중요하고 그야말로 거룩하고 정말 존경을 받을 만한, 그리고 막중한 그런 자리였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사실은 긍정적 생각보다는 서기관 하면 좀 부정적 생각이 좀 들 때가 있거든요. 왜? 그들이 많이 변질됐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람이 이렇게 중요한 위치에 되면 영어로 하면 VIP, VIP,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중요한 사람이 되다 보면 자꾸 교만해지는 인간의 그런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높아질수록 교만해지기 쉬워요. 사단이 또 틈을 또 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도 굉장히 권위적이 되고, 즉 권위는 있어야 되지만 권위적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굉장히 권위적으로 되고 교만해집니다. 그 권위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데 너무 중요한 일을 이렇게 감당하다 보니까 점점 교만해져서 그 권위가 자기들에게 있는 것처럼 돼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을 기준해서 남들을 볼 때 자기들이 높은 위치에서 남들을 볼 때 굉장히 천해 보이고 미약해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정죄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연구해서 이 조항을 탁탁탁탁 만들었는데 그것도 제대로 실천 못하냐라는 식으로 이제 그러면서 자기들은 쓱 높이고 남들은 낮추는 이 교만한 정죄의식까지도 가졌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훗날 예수님이 그들을 강하게 책망하는 일도 생깁니다. 누가복음 11장 52절에 보니까 우리 다 같이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 천국 가는 그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도 안 들어가면서 남들도 못 들어가게 회방꾼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서기관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강하게 책망까지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서기관은 원래 좋은 위치인데, 귀하고 좋은 위치인데 이렇게 교만해지고 남들 정죄만 하다 보니까 오히려 책망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귀하고 막중하고 높아질수록 그만큼 책임도 큰 거죠. 정치도 그렇잖아요. 더 높은 위치에 있을수록, 회사도 그렇고 군대도 그렇고 뭔가 좀 높은 위치에 있을수록 그게 쉬운 자리가 아닙니다. 군대에 있을 때도 쫄병일 때는 어떤 생각합니까? 야, 나도 소대장 되면 좋겠다. 나도 좀 별이 됐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TV에 보면 이 사병들은 잘 안 잡혀가요. 근데 좀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뭐 잘못했다 하면 그들이 막 책망을 많이 받잖아요. 그만큼 이 서기관들이 자기들에게 주어진 너무 귀한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걸 오용하고 남용하니까 예수님께 책망을 받는다는 거죠. 자, 이렇게 예수님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을 말씀했는데, 서기관은 좋고 아주 막중한 자리인데 변질돼서 좀 잘못됐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제시한 참 서기관의 위치를 말씀합니다. 3번 시작.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뭐냐?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줄여서 얘기하면 우리 한번 맨 밑에 세 칸 읽어봅시다. 시작. 천국 비밀을 깨닫고 증거하고 가르치는 겸손한 예수님의 제자된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될, 오늘날로 말하면, 영적으로 말하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서기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 목회자가 되라 그 뜻이 아니라 영적으로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비밀을 깨닫고 그것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겸손한, 그러니까 과거에 변질된 사람들은 교만했지만 그러면서도 겸손한, 나는 주님이 맡긴 거 할 뿐입니다. 겸손한 예수님의 제자,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제자가 된 사람. 우리는 천국의 제자,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옛날 서기관이 아닌 복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친백성. 그래서 내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바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시작.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이것이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고 우리가 그 사명을 다하려면 우리가 지식뿐만 아니라 오늘 이 귀한 말씀 듣고 깨달았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제자들이 그걸 삶으로 사는 게 중요하다고. 우리가 오늘 말씀 듣고 깨달은 이 진리를 우리가 세상 살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 더 힘있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물론 내 힘으로는 부족하죠. 내 지식으로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적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적이다.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적이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는 당연한 기초가 되는 거예요. 게다가 당연히 그런 것을 사단이 방해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공격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도 공격했습니다. 그들은, 사단의 세력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우리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특히 그 중에서도 우리 교회 지도자를 위해서, 또 선교사님들이라든지 좀 더 책임을 많이 맡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좀 규모가 있는 교회라든지 또 그 부분에 더 조직적으로 하는 교회들은 막 시간표를 정해가지고 막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그 담임 목사님을 위해 또 말씀 사역자를 위해 가지고 막 시간을 나눠가지고 릴레이 기도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가르치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사탄의 이 공격이 거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왜냐하면 여러분도 말씀을 맡은 거거든요. 누군가에게는 여러분의 자녀, 후손, 뭐 친구, 이웃들에게 말씀을 또 복음을 전할 또 책임이 있기 때문에 말씀 사역자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그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뭐라고 하냐면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곳간하면 옛날 저 고려시대, 조선시대 생각해서 뭐 창고가 있고 막 거기에 쌀가마니 좀 있고 대충 이 정도 수준만 생각을 하고, 또 더 심하게 생각한 사람은 이 곳간에다 그냥 뭐 잡동사니 속된 말로 아무거나 때려박아 놓는, 뭐 쓰다 남은 거 있으면 대충 넣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경 원어적으로 접근을 하면 그게 아니고 귀한 거,
꼭 필요한 것을 보관하는, 정말 진짜로 너무나 귀한,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 말하는 보물보다도 더 보물, 세상의 보물은 뭐 금은 보화 정도 생각하잖아요. 근데 천국에 정말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이 맡아 수고하는 그 국가는 세상의 보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귀한, 그야말로 보물보다 더 귀한 보물, 그 보물이 가득한 보물창고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예, 따라서 합시다. 비교할 수 없이 귀한 진정한 보물창고, 그게 바로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그 곳간인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 곳간에는 크게 두 가지로 중요한 보물이 보관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따라서 합시다. 새 것과 옛 것. 예, 그게 바로 귀한 보물이에요. 그래서 우선 원래는 새 것이 먼저 나오는데 시간 순서상 옛 것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자, 옛 것은 바로 이 구약 성경의 가르침, 율법, 이것을 말해요. 여러분, 근데 제가 질문 드려보면 이 구약 성경과 율법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예, 할렐루야,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이 전제되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간혹 잘 모를 때는 구약은 다 지나간 거고 예수님이 이루었으니까 예수님부터 나오는 신약이 중요해. 근데 여러분, 구약에도 예수님에 대해 나와요, 안 나와요? 다 예언으로 나와 있어요. 창세기부터 원시복음이라고 해가지고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거기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죽으심과 부활과 그 사역에 대해서 예언적으로 그것이 함축되어져 가지고 다 말씀이 거기에 스며져 있는 거예요. 구약이 있어야 또 신약도 있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주방에서 이렇게 스펀지를 보면, 대충 보면 이게 스펀지는 아니지만 스펀지를 볼 때는 그 스펀지 자체만 보겠죠. 스펀지 자체만 보이는데 여기다 물을 딱 이렇게 머금게 하면 생각보다 물이 많아요, 적어요? 굉장히 많죠. 보기보다 많은 물을 머금고 있는 겁니다. 그처럼 구약은, 이 구약에는 너무나도 그 귀한 신약을 머금고 있는 보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대충 겉만 봐서는 안 돼요. 구약 읽다 보면 뭐 이렇게 막 율법 조항이 이렇게 많은가, 이렇게 따분한가, 졸린가, 이거 뭐 다 옛날 얘기 아닌가?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은 너무나도 귀한 신약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함께 머금고 있는 보물 중에 보물이 또한 구약의 말씀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깃든 율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와 공의와 또 사랑이 이 구약에도 머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물론 과거에 옛날 서기관들이 이 구약에 담겨있는 근본 정신은 다 잊어버리고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세부 조항을 만든다. 그리고 그 세부 조항에 결국은 본인도 얽매이고 남도 얽매이게 하는 그런 일을 서기관들이 그런 일을 저질렀던 거죠. 그러긴 했었지만 원래는 거기에도,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제자 서기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은 구약에도 스며져 있는 하나님의 깊은 뜻, 거기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또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계획을 그걸 깨닫고 이제 그것이 예수님으로 또 신약 성경으로도 괴리감 없이 잘 이어진다는 사실을 잘 알고 그것을 증거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잘 알고 증거하는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사실은 이 구약이나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도 함부로 안 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구약에 담겨 있던 이 복음을, 거기에 담겨 있는 율법, 선지자가 전한 여러 가지 말씀, 그것을 오히려 완전하게 우리 주님이 이루어 주시고, 그걸 또 설명도 해 주시고, 그것을 스스로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율법 필요 없다, 선지자 필요 없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선지자를 통한 그 말씀 가운데 주님이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또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와 사랑이, 심판도 있지만 또 놀라운 사랑이 거기에도 스며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 옛것도가 아니라 당연히 옛것을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물은 곳간 안에 들어있는 두 번째 보물, 그건 바로 새 것에 해당되는 거죠. 근데 새 것을 그 성경 원어로 찾아보니까 카이나라는 말이 원어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새 것 하면 그냥 뭐 최근에 찍어냈기 때문에 좋은 것이겠지, 단순히 그게 아니라 어떤 거는 새 거가 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옛날 걸 찾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나 곳간 안에 있는 그 새 것은 기존 옛날 것에 비해서 좀 더 질적으로도 좀 새롭고 더 훌륭한 것, 그런 영적인, 그래서 실제로 영적으로도 이 과거 그동안은 좀 잘 몰랐고 좀 두루뭉실하고, 왜냐하면 노골적으로 확 드러나지는 않았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구약을 통해서 예언된 부분이, 그 때로는 좀 두루뭉실하고 좀 막연했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신약 성경을 통해서 더 확실해졌기 때문에,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더 새롭게 정리되고 더 새롭게 리모델링 된 거예요. 건축으로 말하면 더 좋은 방향으로 리모델링 된 그것이 바로 새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 그리고 그 완성, 그 미래까지 포함해서 바로 신약의 말씀이요 또 예수님의 복음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구약의 율법과 신앙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과 약속의 완성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과 그 사역 안에서 완성이 된 거죠. 그 예수님 태어날 게 예언되었었고, 이제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오셨고 고통받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온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제3일에 부활하셨고, 또 재림하셨고, 부활하셨고, 재림은 아직 안 했습니다. 또 재림을 약속하셨고,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누구라고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오늘은 이 단어를, 이 구절을 여러분 딱 새겨야 돼요. 누구라고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줄이면 한 글자 줄일 수 있어요. 천국 제자 서기관. 천국 제자 서기관들은 여기에 대한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 구약과 신약, 여기에 담긴 복음, 여기에 대한 어떤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막 곳간에서 꺼내듯이, 곳간에서 꺼내야듯이 꺼낼 줄 알아야 돼요. 막 활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잘 듣고 세상에 나가서 벙어리로 살지 말고, 우리가 들은 이 말씀, 구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을 잘 꺼낼 줄 알아야 돼요. 꺼내서 어떻게 하냐?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위로가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한 심령들에게, 불쌍한 심령들에게 그것을 꺼내서 나눠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면, 우리 제목 시작,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 그래서 우리가 52절 읽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곳간에서 나오는 집주인, 나오는 게 아니라 내오는, 곳간에서 새것과 옛것을 내오는, 그 다음이 중요해요. 누구라고요? 집주인. 집주인. 여러분, 종이 내오는 거하고 주인이 내오는 거랑 다를 수 있어요. 종은 그 얽매인 몸이다 보니까
때로는 주인님 이야기한 거를 100% 모를 수도 있어요. 주인이 이거 갖고 와라 하는데 저거 갖고 올 수도 있거든요. 주인이 이만큼 꺼내와라 하는데 그거보다 조금 꺼낼 수도 있고 과하게 꺼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종의 위치는 주인의 뜻에 때로는 부족하게, 때로는 과하게, 때로는 오해해서 엉뚱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다르죠. 그 곳간 전체를 쭉 꿰고 있어요. 전체를 꿰고 있습니다. 그걸 또 잘 활용할 줄 압니다. 조절을 할 줄 압니다. 그래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신구약 전체의 말씀을 또 거기에 담긴 복음의 핵심을 잘 이해하고 때에 맞게, 경우에 맞게 잘 가르칠 줄 아는 사람, 그 말씀을 가지고 또 어려운 사람에게 위로의 말씀, 그리고 생명의 요절들을 우리가 전해줄 수 있고, 또 병에 신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치유를 우리가 위에 기도하면서 또 거기에 관련된 말씀을 통해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 그런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군대로 말하면 좀 숙달된 조교죠. 막 조교 앞으로 해서 시범 보이는데 막 앞으로 가는데 뒤로 가고 뒤로 가는데 앞으로 가면 엉망이 되면 안 되겠죠. 숙달된 조교처럼 자유자재로 막 군대 가서 보면 숙달된 조교 하는 거 보면 마치 진짜 로봇 같아요. 얼마나 그냥 자세가 탁탁 나오는지. 그리고 군대에도 보면 뭐 보급관도 있고 뭐 작전관도 있고 정말 능수능란한 필수적인 일꾼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떤 자기가 가진 그 달란트라든지 자기가 갖고 있는 관리하는 그런 것들을 막 꼭꼭 숨기고 보관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필요할 때 그것을 딱딱 꺼내는 사람이에요. 때로는 그 물건을 탁탁 꺼내고요. 조교처럼 시범으로 탁탁 꺼내는 사람인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마치 옛날 그 사극 같은 데 보면 아주 좋은 사또는 어떻게 합니까? 그 동네에 흉년이 들었다. 그럼 탐관어리들은 더 백성들의 고요를 빨잖아요. 그러나 좋은 사또는 어떻게 해요? 그 창고를 열어서 구휼미를 막 베풀잖아요.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 그 장면이 저는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 일제강점기 때 독립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 간혹 의로운 부자들 있잖아요. 그들이 자기의 뭐 전답을 팔아서 밭을 팔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독립군을 위해서 군자금으로 막 내놓고 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이런 집주인 같은 그런 서기관을 통해서 우리도 이미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노릇을 해왔던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선교사님들이라든지 또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집주인 같은 역할들을 해줬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미약하지만 좀 책임감이 느껴져요. 그래서 설교 준비를 할 때도 막 말씀을, 자 이제 설교 준비 끝났다 하고 또 읽어보면 고칠 것이 또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여러분, 그런 책임의식이 느껴져요. 근데 놀랍게도 여기서 또 설교하고 내려가서 나중에 봐도 또 생겨요. 여러분, 그런 책임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딱 두 가지만 우리가 결심하고 실천사항으로 새겨보기 원하는데, 첫 번째로 우리 오늘 말씀 제목이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그런 질문 아닙니까? 1번 시작. 모든 것을 깨닫는 삶. 여러분 그 예수님 제자들 직접 따라다닌 사람들도 정말 모든 것을 깨달은 사람답게 못 살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포기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제자들조차도 그렇게 할 수 없었지만,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꾸지람도 받았지만, 그랬던 제자들도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오히려 예수님이 하셨던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어요. 베드로도 그렇게 했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하고 또 사도 바울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 약속대로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했는데 정말 그렇게 됐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완벽하진 않아도, 완벽에 도달은 못해도 완벽하신 하나님을 부르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 도와주신다, 주님 도와주신다, 그 찬양 가사대로 기도하면서 말씀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이 도와주셔서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완벽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완벽에 점점 가까워지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비춰주는 거예요. 어두울 때 불빛이 들어오면 밝아져서 더 많이 볼 수 있듯이, 옛날엔 불빛이 하나였는데 정말 우리가 사모하면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순종하면 점점 확장되는 거예요. 점점 전깃불이 막 늘어나듯이 우리의 믿음이 확장이 되고 은혜가 확장이 돼서 곳간이 풍성해져서 그 곳간을 우리가 집주인처럼 막 풀어서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시작, 곳간을 잘 활용하는 사람. 할렐루야. 우리 중간 글자도 시작, 우리도 천국 제자 서기관이다. 믿습니까? 예.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복음을 맡았잖아요. 구약과 신약을 통해 계시하시고 이루시고 또 앞으로도 이루어질 그런 귀한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요즘은 얼마나 좋은 세상이에요. 옛날에는 막 성경책이 우리 교회 안에 두기도 부족했을 거예요. 막 두루마기로 이렇게 막 하면. 오늘날 이렇게 한 권으로 얼마나 우리가 쉽게 갖고 다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기간에도 정말 그 사명을 다해야 될 것이고, 그 이후로도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도 그 서기관의 사명을 제자들이라고 한다면 다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근데 그 제자가 12로 끝나지 않습니다. 갈수록 이제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확대되어서 세계 만방에, 심지어 우리 화성, 비봉, 이 양놀이까지도 확산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서기관의 사명을 가지고 다해야 돼요. 특별히 지금의 시대는 이 제자를 잘 양성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고, 이제는 나를 통해서 또 제자가 또 생겨나야 되는 거예요. 그 제자는 여러분의 자녀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고, 아직은 안 됐어도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 기도하고 있는 그 전도 대상자일 수 있어요. 물론 빠를수록 좋습니다. 하지만 따라서 해볼까요? 빠를수록 좋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예, 빠를수록 좋은데 아직 안 했으면 늦었나요? 아닙니다. 그러나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빨리 제자를 삼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전도하고자 하는 그 사람, 아니면 내가 이미 전도한 그 사람에게 내가 이 신구약의 보물을 가지고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움직이는, 행동하는 나를 통해 그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물론 이 모든 것 위에는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아무리 세상 지혜 있어봤자 구원에 이르게 못하면 그 헛똑똑이가 되고 마는 것이죠. 세상 지혜도 물론 세상 살아갈 때 도움은 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거,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이 성경을 어려서부터 하는 게 좋은데,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오늘이라도, 지금이라도 좀 더 안다면 그에게 복이 되는 것이고 그의 창고가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이야말로 최고의 보물을 품고 있는 곳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 심령에 새길 때 저와 여러분이 또 그것이 곳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곳간에서 나의 참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감동감아 역사하셔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 영혼에게 그 곳간의 보물을 전달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요즘 세상이 시대가 가면 갈수록 성경의 진리를 점점 무시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많이 보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서구 유럽 같은 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인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사람에게 자유가 있는데 왜 자꾸 성경을 강요하느냐, 그러면서 원래는 서구 유럽이 성경 교육이 기초였거든요 원래. 근데 자유란 이름으로 성경 교육이 자꾸 이제 배제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학교의 어린이 청소년들이 그들의 정신세계가 점점 무너지고 있습니다. 온갖 사고와 사건들이 더 갈수록 증폭되고 있습니다. 학교들마다 더 엉망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점점 이 성경을 뒤로 하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한국도 점점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제는 막 학교 안에서 전도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리고 어떤 지역은 새로운 도시를 건설할 때 거기 어느 지역은 뭐 교회가 들어서면 안 된다, 심지어는 그 막 조례로 만들려고 했던, 가까이 뭐 군포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소식을 저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인간의 교육이 막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꾸로 더 엉망이 되고 있어요. 인격이 더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어떤 주는,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알아보니까 어떤 그 주에서는 오히려 학교마다 십계명을 걸자, 그것을 그 미국의 40개 주가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그 루이지애나 주가 있어요. 루이지애나 주에서는 그걸 결의했다 그래요. 모든 공립학교에서 십계명을 다시 걸기로. 왜? 세상에 기준이 없고 그냥 내 행복대로 살면 되지 하니까 서로만 엉망이 되는 거예요. 기준이 없어지다 보니까. 여러분, 성경이야말로 최고의 보물이라는 사실. 근데 오늘날 우리 한국 사람들도 점점 어떻게 됩니까? 성경 교육보다 세상 교육이 먼저지. 여러분, 세상 교육을 무시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세상 교육도 우리가 성경의 기초 위에 우리의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고 배워가는 그 가운데 세상 교육도 의미 있게 사용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이렇게 사탄이 거세게 공격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의 곳간을 맡은 우리 일꾼들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길을 내주시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가 곳간을 맡은 천국 제자 서기관이다. 할렐루야. 예,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점점 더 깨달으시고 또 깨달은 대로 살아가시고, 그래서 가르치는 이 곳간을 맡은 주인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모든 것을 깨달으셨습니까? 네, 그래도 아직 자신이 없는데, 여러분 머리로 깨달으시고 삶 속에서 깨달은 대로 더 실천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